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구속함을 보내시며 자신의 언약을 영원히 명령하셨으니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경배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홀로 경배 받아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부분 계속 몇 주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내용은 지존하신 하나님, 지존이다. 또 존귀하신 하나님, 존귀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특히 개역 개정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죠. 지존입니다. 지존. 지존하시다. 이 지존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지존은 이를 지자에 높을 존자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이르렀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은 높은 곳에 이르셨다. 영어로 하면 이것을 most high라고 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 분, 그걸 지존하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존하시다라는 말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레미야 애가 3장 35절 말씀에는 개역개정에는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시편 47절 2절에는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워하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역 개정에서는 이 지존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지존자 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킹제임스 흠정역에서는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most high 가장 높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 분 이렇게 번역을 해서 지극히 높으시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주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단어는 주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시니 주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개정으로 보면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예레미야 3장 애가 3장 35절 말씀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권리를 외면하는 것 막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예요.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지금 시편 101편 9절 말씀에 거의 나오지 않는 흠정역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지존이라는 단어를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지존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 지존이란 말은 뭐냐?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높아요? 모든 것들보다 높으신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높으신 분,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시고 그 이름이 찬란하시고 그 이름을 감히 우리가 말하지도 못할 정도로 위대하시고 지존하시고 높으시고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에도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흠정교에서 또 보면 이스라엘의 지극히 높으시니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존이다 이런 말은 뭐라고 했어요? 가장 높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지존과 비슷한 말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에 존귀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 존귀라는 단어, 존귀는 또 무슨 단어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존귀, 높을 존자에 귀할 기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하고 높은 분 그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은 거의 없긴 해요. 성경에서 보면 다 사람을 위해서 씁니다. 사람에게 쓰는 말을 존귀하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존귀는 하나님께 대한 말보다는 어떤 높은 직책을 갖고 있는 어떤 왕이나 권력자를 지칭할 때 존귀라는 말을 써서 하나님께서도 어떤 이들에게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만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존귀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성경에서 있기 때문에 존귀하신 하나님이라고 쓰는 단어들, 그런 단어들을 또 볼 수 있어서 그 존귀하신 하나님도 존재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쓰여지는 단어라는 것도 우리가 미리 알고 우리가 그 단어를 또 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존하시고 존귀하신 분이다. 그래서 존귀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honor라고 해요. honor. 사람에게 많이 쓰는 말이죠. 명예, 존경, 공경 이런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어찌 보면 인간의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지존하시다는 말과 이 존귀하시다는 말을 우리가 보면 지존하려면 어때야 돼요? 높으시려면 뭐가 필요해요?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럼 존귀라는 말, 귀하려면 상대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천한 것이 필요하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존하신 하나님이나 존귀하신 하나님 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지존하니, 나는 가장 높으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게 놀랍습니다. 그리고 나는 존귀하니, 나는 귀하니 라는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존귀하시고 지존하시고 높으신 분이다. 이건 누가 쓰는 말일 것 같으세요? 누가? 인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존이다, 가장 높으신이다, 존귀하시다. 이 말씀은 인간들이 쓰더라고요. 사람이 쓰더라고요. 특히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많이 쓰는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거룩이라는 말. 사랑. 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이다라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는 사랑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나님 전능하시다 하시지만 또 나는 전능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존과 존귀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하나님께서 본인을 그렇게 존귀하도 나는 존귀하니 라고 하시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존귀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신 하나님 이렇게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 것 같으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쵸? 인간보다 높으신 분이고 인간보다 존귀하신 분이신 거잖아요. 어찌 보면 계급 같은 거잖아요. 높고 귀하고 낮고 천하고 뭐 귀하고 천하고 높고 낮고 이렇게 구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급을 나눈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에 누군가를 천하거나 낮거나 노예로 종으로 삼으시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는 본인이 너희보다 내가 높다 그러니까 군림하고 다스리려고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가 되시려고 만드셨잖아요. 나를 찬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거닐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어찌 보면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천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신 건 천사들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 스랍이 하나님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지음받은 존재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친구 같은 존재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친구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진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죄악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인간이 천한 존재가 되고 낮은 존재가 되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급이 존재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원리는 인간이 계급을 정하고 높고 낮음의 관계를 서로가 정해서 누군가를 군림하고 인간을 위해 세우고 이런 걸 원하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도 반려자로, 서로 도와주는 자로, 서로 돕는 자로 창조를 하셨는데,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게 된 원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남자가 이제 여자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죄 때문에. 그러면 이 계급이 나눠지게 된, 하나님께서 계급을 나누시게 된 것은 또 뭘 때문에 그러신 것 같으세요?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를 죄에 빠지지 않은 자로 죄인을 인도하는 것으로 계급을 나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처음에, 그러니까 어쩌면 계급이라기보다는 이제 어쩌면 높고 낮음에 리더를 세우시고 그 리더를 따르는 자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따를 때 죄를 짓지 않을 누군가를 따르게 하시는 것, 그 죄를 짓지 않은 누군가를 세우셨을 때 그 사람을 또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를 사람이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수 있도록,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40년 동안 이끌 때, 물론 40년을 이끌려고 한 건 아니에요. 금방 들어갈 건데,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들이 갔다 와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우리는 저들이 볼 때 메뚜기라, 우리는 저기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그 40일을 1년으로, 하루를 1년으로 따져서 40년을 이제 너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도 인간이 그 지도자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때,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만 만나시게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히 구별해서 제사장 민족으로 세우시려고 하셨는데, 또 그들이 그 송아지, 금송아지 만들고 죄지니까 하나님 편의 선자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레위인이 나와가지고 그 하나님 편에 쓰니까 나머지 사람들과 구별하여서 또 레위 지파만을 제사장 지파로 또 만드신 것이, 자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그것들을 다 자꾸 인간이 까먹게 되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계급이 생기고 자꾸 나눠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니무롯을 통해서, 니무롯이 권력자가 되고 왕이 되잖아요. 그거 따라가서 뭘 해요? 바벨탑을 세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죄악된 일들을 하면서 자꾸 권력자가 생기고 왕이 생기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인간의 권력자를 따라가면서 그를 추종하면서,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권력자는 욕심이 생겨버리면, 하나님을 떠나서 욕심이 생겨버리면 우상 숭배할 때 백성들이 따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존하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하신 것은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지 않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높으시고 귀하신 그분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된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인간이 스스로 권력을 잡은 자를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존귀란 단어는 인간에게 쓰인다는 거잖아요. 존귀한 인간이 생겼다는 건 뭐예요? 낮고 천한 인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존귀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세상의 권력자들 보세요. 이스라엘만 해도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욕심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니까 왕을 세웠는데 왕이 제멋대로 해버리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왜? 사람들이 칭송하고 사람들이 찬양하니까. 여러분, 모세는 왕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리더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왕정을 할 때도, 왕이 필요해서 권력자를 통해서 할 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판관들을 통해서, 그쵸?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그런 사사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그래서 이스라엘에 백성이 없었어요. 아니,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이 사사를 통해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거죠. 왕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때그때마다 선택하셔서 쓰셨단 말이에요. 왕 권력을 누구한테 이어줍니까? 아들에게 이어주죠? 자자손손 이어주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왕의 아들이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사는 어떻게 됩니까? 사사는 아들이 사사가 되지 않아요. 사사는요, 그때 쓰임 받고 딱 그 다음 다른 사람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또 선택하셔서 쓰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하신 리더를 세우시는 방법이거든요. 제사장은 세습이 되죠. 근데 제사장은 리더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게 하는 자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이끄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사장은. 그래서 제사장은 어떤 권력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시대는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권력자가 돼버리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권력자를 세우시는 걸 원하지 않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호소하는 것이 이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막 화가 나죠. 오늘 하나님한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말한 모든 것에서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들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버려서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 하라는 대로 해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왜 너는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누군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들을 리더로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가는 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와 말씀하시고 그와 대화하시면서 그 이끌어가는 자로 세우셨는데 이들은 그거 싫다 이거예요. 왕을 세워달라. 주변의 국가들 다 왕이 있다. 우리도 왕 세워달라. 권력자를 세워달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던 나라가 민주주의죠. 백성들의 의견을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줘라. 왕을 달라 그러니까 오케이, 왕을 주라. 근데 뭐예요? 그게 왕 세운 게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죄악이죠.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거죠.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요, 성경에서 보면 지금까지 역사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싶으셔서 그들에게 다가가시는데 인간들은 자꾸 죄를 지면서 멀어지는 역사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독생자까지 보내셔서 죄를 온전히 십자가에 사해 주시기까지 하시는 그런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세운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사울이 결국 타락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실수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실수 많이 하세요. 왜? 인간의 마음을 모르신다니까요. 인간의 죄악으로 향해 가는 그 쏜살 같은 행동과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죄를 배우신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배우세요. 살인을 배우시고, 도적질을 배우시고, 야,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이런 죄를 진다고? 그러면서 알아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의가 인간의 죄를 따라가지 못하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를 만드셨냐? 사단을 만드셨냐? 악을 만드셨냐?
왜 악을 만드셨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신데 이걸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무능하시다는 걸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죄를 만들었다고 그러고. 아니, 하나님께서 죄 지시냐고요. 하나님께서 죄 지라고 하셨냐고요. 모든 걸 하나님께 뒤집어 씌운다니까요. 하나님도 억울하시지. 나는 죄를 모르는데, 내가 죄를 만든 적도 없고 죄를 진 적도 없는데, 너희들이 죄를 짓고 죄를 만들어 놓고는 그 죄악된 것을, 이 세상을 자기들이 이렇게 어지럽혀 놓고,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그거예요. 세상은 왜 이럽니까,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에베소 2장 2절 말씀 보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래요? 마귀래요. 이 세상의 통치자는 누구래요? 마귀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을 하고 오셨는데 가장 먼저 오는 게 누구예요?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떠받들지 않아요. 누가 와요? 마귀가 와서 3번 시험하잖아요. 가장 먼저 오잖아요. 왜?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니까. 이 세상이 왜 이럽니까, 하나님? 하나님 억울하시다니까. 이 세상 마귀의 통치자인데.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예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 또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죄인과는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인이 많습니까? 의인이 많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인들 있잖아요. 죄인이 많아요, 의인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세상은 좋아지겠죠. 그러나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 안에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은 죄인이죠. 교회 다닌다고 의인이에요? 아니라니까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를 갔더니 죄인들이 많아. 교회를 갔더니 오히려 세상보다 이상한 놈들이 많아. 왜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마귀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이 세상의 통치자 누구니까? 마귀니까. 그럼 이 세상의 어지러운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역사하지 않으셔서? 아니, 죄된 사람들이 많아서요. 죄악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죄인과는 관계하실 수 없고, 죄를 모르시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너희가 의인이 되면 내가 그때 관계하겠다. 그때 교제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믿기만 해라. 그럼 내가 너와 교제하고 관계하면서 너를 의인으로 칭의해서 의롭다 칭해주겠다. 그러면 그분 지존하시고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과 교제할 수 있고 관계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계급을 나누시지 않으셨으니까. 믿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믿는 누구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도 높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존귀는 누구한테 쓰는 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보다는 인간에게 쓰인 거예요. 그럼 존귀한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믿고 거듭난 자가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존하신 분, 높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 분, 거룩하신 분, 경배받으실 분, 존귀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스스로 나는 존귀하다라고 하지 않으신다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내 옆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원하시고 함께 그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만 해도 다가가려면은 내가 그리고 옆집 드라드에서 대통령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잖아요. 왕은요, 더하죠? 우리가 영국의 찰스 왕을 만날 수 있어요? 지금 만나러 간다고, 나 왕 만나야지? 라고 하면서 버킹엄 궁에 가서 들어가서 왕을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죠. 그게 뭐예요? 계급이죠. 그 존귀한 자들이잖아요, 왕들은. 함부로 못 만난단 말이에요. 네? 인간이 스스로가 권력자를 세워서, 왕은 뭐예요? 군림하는 자가 되는 거죠. 군림. 통치는 두 번째 분이고 군림하는 자가 되는 거죠. 리더는 뭐예요? 이끌어가는 자. 리더는 누구나 만날 수 있죠. 리더는 누구나 만날 수 있어요. 모세도 누구나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왕이 되면서 왕을 만날 수 있었어요? 못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듯이 존귀한 자와 낮고 천한 자가 되니까 못 만나는 거죠. 못 만나는 거예요.
리더가 이끌려면 직접 눈앞에서 가자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모세는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보면서 따라갔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했고 하나님 뜻에 따라 이끌어갔고, 배고프다고 소리 지르니까 만나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소리니까 메추리 주시고, 물 먹고 싶다고 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잖아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왕을 세운 이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줄어요.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보다 누굴 통해서 말씀하세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솔로몬에게는 또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왕들은요, 나중에 되면 솔로몬 이후에는요, 왕이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다 선지자들이 와서 전해줘요. 다 선지자들이. 그럼 뭐예요? 왕의 그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세운 왕은 몇 명 안 됩니다. 왕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왕이 된 사람은 사울, 몇 명 안 돼요.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라고 북이스라엘을 만든 사람.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계속 쿠데타 이런 것도 이루어지면서 계속 피해 역사가 일어나요. 북이스라엘은 계속 그렇게 갑니다. 남유다는 아들의 아들로 이어지고, 하나님께서 존귀하시고 높으시고 지존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의로움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죄인된 삶이 아니라. 그래서 그분은 높으셔야 되겠죠. 그분은 거룩하셔야 되겠죠. 자, 보세요. 옛날에, 예전에, 특히 요즘은 그것이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그 높고 존귀한 자, 특히 왕이나 권력자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막거나, 또는 전쟁이 일어났으면 승리해야 되는 거.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과 많이 다른 점이, 두 번째, 왕이 뭐 했어요? 재판을 했어요. 재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고 존귀한 자가 해야 되는 것,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거나, 전쟁이 일어나면 강력하게 이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쟁에 능하신 분.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면,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모든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라. 그쵸? 전쟁은 주께 속했다. 이 사무엘서의 상에 나오는 이 말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럼 전쟁에 속았으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그래서 너무 강력한 나라가 돼서 평화가 오게 하는, 그래서 다윗의 시대에는 강력한 다윗의 왕국이 건설되고 솔로몬 시대에는 평화가 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자기들의 최전성기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네? 그 두 번째는 뭐예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재판하는 것. 그러면 재판하려면 어떻게 재판해야 돼요? 심판이죠? 어떻게 심판해야 돼요? 공의와 공평으로 심판해야 되는 것이죠.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할 때 왜 달라고 했습니까? 재판을 잘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재판이 기울어지고 송사가 기울어지면, 공평하지 않으면 억울한 일들이 생기겠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공의와 공평으로 재판한다. 하나님 그분은 공의와 공평으로 재판하신 분이고 심판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98편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주 앞에서 기뻐하라. 그분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도다. 그분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공평으로 만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자, 공평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공평으로. 나중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하시거든요. 그때 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에서는요, 믿는 자들이 받는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 행위로 심판을 받지만 우리가 잘했냐 못했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칭찬받느냐 꾸지람 받느냐, 그 차이가 돼요. 그렇게 받을 수 있어요. 그 심판 뭐예요? 근데 공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백보자 심판은 영원한 불호수에 들어가는 심판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심판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건 또 이제 별개 문제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니까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그분께서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적 전쟁도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이길 수 있고, 그 이기면 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는 거죠? 그것이 존귀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지존하신 하나님의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공평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공의와 공평으로. 지금은 판사들이 따로 있어서 따로 재판을 하잖아요. 권력자가 하는 게. 그래서 재판관들도 지금은 권력이잖아요. 그것도 어찌 보면 권력이 되는 것처럼. 근데 민주주의 우리나라는 권력이 이제 분산되는 거죠. 의회 권력, 뭐 정부 권력, 행정 권력, 사법 권력, 이렇게 권력이 해지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옛날에는 왕이 모든 권력을 했으니까, 군림하고 통치했으니까. 그러니까 왕이 그냥 억울한 사람한테도 너 사형, 그럼 죽었다니까요. 네? 그런데 공평과 공의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이 지존하시고 거룩하신 그분이라면 우리가 억울한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을 높이고 찬양하고 군림하는 그를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 결국 그 인간은 죄악된 인간이라면 우리도 죄로 가는 것이고요.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도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존과 존귀는요, 우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통치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